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면 전후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보고 믿는 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다고 전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경험하고 체험해 봐야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각적인 것을 통해 신앙을 고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은 감각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적과 체험을 통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한 신앙의 고백이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다음 날이었습니다. 안식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이후에 사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해 주일의 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은 부활에 대한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자신들에게도 죽음이 임하지 않을까 모인 곳에 문을 굳게 닫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자 그 죽음의 공포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부활의 기쁨이 그들을 충만하게 합니다.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은 죽음의 공포를 물리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부활의 증인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다른 날 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로써 핍박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면서 그 두려움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사망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후반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의 고난을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의 주님을 통해 온 백성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라고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 핍박이 두려워 골방에 숨어 있었던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그곳에 떨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것을 맡기십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였습니다. 제자들의 삶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냥 파송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죄사함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영생을 상실하게 됩니다. 주님은 세상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가 믿지 못했던 이유는 그 앞절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제자들의 증언을 믿어야 하지만 그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도마가 있을 때 찾아오셔서 내 손으로 내 손을 또 내 손으로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마의 믿음 없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눈으로 손으로 직접 보고 만져야 믿겠다라는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못되고 또 그것은 복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계시된 말씀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이 참으로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의 말씀 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뜨겁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서 만나고서야 만져봐야 믿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보지 못하여도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믿고 그 믿음의 복된 자로 또 믿음의 헌신자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인류는 죄로 인하여 죽음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위로해 주시면서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선물을 가지고 능히 이기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죄를 용서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러므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22절부터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의 영이 오시면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부활의 주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증인의 삶,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무기력한 인생이 됩니다. 죽음과 불안의 노예가 되어서 두려움 가운데 떠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주님께서 평안의 선물, 믿음의 선물, 성령의 선물을 주셨기에 그들이 담대히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의 선물, 믿음의 선물, 성령의 선물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으로부터 그 선물을 받아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깨치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새벽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또 주일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사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히 또한 주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지상 명령, 지상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